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서투입니다. 좀 이는 거여가는 것이 이는 거해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제가 작동하는 게 약간 미숙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두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1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 시리즈를 제가 10일 동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이렇게 강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앞에 서보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순종의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방주를 지었으며, 모세는 끝없이 원망하고 반역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사역 뒤에는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혹독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는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야말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왜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왜 순종이 그 어떤 제사나 행위보다 귀한지를 두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본 구약 말씀은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탐욕에 굴복하여 살찐 가축들은 남겨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변명했습니다. 즉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히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외적인 제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 즉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려는 태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명령 불복종을 넘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행위,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준엄한 경고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그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순종의 원리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드라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생존의 전부이자 모든 안전의 보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적지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라는 명령은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발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넘어선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어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순종의 발걸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더욱 그의 순종은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라와 아들 이삭이었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라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어준 사건, 처음에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에게 보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기르는 종들을 데리고 연합대군 수십만 대군을 무찌른 한참 후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정도의 왕은 이미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사라를 그랄 왕에게 보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예전처럼 똑같이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그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99세였고 뭇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받았으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성숙도는 이미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선지자로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 사라를 내어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보호하여 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헌신적인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지위는 한층 높아졌고 아비멜렉 왕은 일개 부족장인 아브라함과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정점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드러납니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의 모든 희망과 미래가 걸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적 믿음입니다. 그의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견해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노아와 모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노아는 철제, 톱과 도끼도 없던 시절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것은 단순히 노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교와 지시를 따랐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공급이 함께 했음을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보다 누가 명령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불평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적인 공급,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의 중보 기도와 희생적인 순종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으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본질을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이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뜻에 순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 고백은 진실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순종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의 증거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진리를 구약의 경고와 신약의 사랑의 선포를 통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 즉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던 태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의 삶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뿌리되고 있었고 그 순종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동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재능과 시간을 내어드리라는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봉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곧 순종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미래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예배와 삶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알바니아 단기성도 10일간 다녀오는 그 길에 선교회 회원들과 떠나는 그 길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본인도 깨닫고 증거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애주기보다 이 고통과 고난이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을 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